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셔선적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오시고 그 다음에 죽음도 맛보셔야 되는가?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좀 길게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꽉 압축해 놓은 말씀이고 성경 전부를 압축해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길지는 않겠지만 제가 준비해온 목차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쭉 들어보시면 제 설교를 저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깊이만큼 설교가 이게 이해가 되서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설교를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아 저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조금 강의식이지만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이 성경을 계속해서 크게 그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귀하게 들으시고 이제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실로 이게 그 말씀이구나 마음에서 전부 받아들여질 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비밀의 복음을 깨달았다. 이걸 내가 너에게 증거해 준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도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천사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계속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은 이중의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 자기가 무리했던 그 유대교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이제 이 예수,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왕으로 와야 됐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가 이 억눌린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예수입니까? 그걸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제대로 좀 믿어라 이런 상태고, 또 로마인들로부터는 우리는 시저 카이사르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제 이러니까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앞으로 장차 올 이 세상은 천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형제자매들,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안에 그 나라다. 너희는 힘을 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의 관을 쓰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이렇게 그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이 로마서 할 때도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리고 아담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의 직분을 줬어요. 어떤 직분이었느냐? 자,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도 준 거예요. 자, 아담 홀로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후에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아담은 홀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와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와 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니수인이라고 했죠. 니수인. 혼인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속한다. 이게 이제 혼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담에게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제 이 하와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없어요. 그럼 이 하와에게는 누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담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속하여짐으로써 하와도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딱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아담은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실패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걸 지키고 경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딱 들어와서 하와를 노략질할 때 하나님, 저 지금 이상한 천사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걸 지금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를 보고 다스리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지켜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와 마음에도 하와,
너는 이제 결혼을 해서 나와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정령 죽는다고 했어.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탁 속였을 때 하와는 뭐라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확 새겨줬어요? 못 새겨줬어요? 예, 못 새겨준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안 알았겠습니까? 하와에게 너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탁 안 심긴 걸 보고 거기에 그 탐심을 넣어주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늘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와 있으니까 시험을 이겨내죠. 제가 설교를 쭉 뿌리까지 나름 뽑아서 설교를 해드리는 이유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어설프게 알면 사단이 이런 의문 던져주면 또 흔들리고 저런 의문 던져주면 또 흔들리고 제가 그 인생을 20년을 살아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한 거예요.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해야 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만드신 부분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저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저 사단, 저걸 내가 이제 역사에서 이 다시 훼손되었던 이 피조 세계를 원상태로 돌려야 되겠구나. 더 나은 상태로 돌려야 되겠구나. 이미 창세 전에 이것을 섭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뭡니까? 예,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어여삐 봐서 너 심판하지 않겠다. 그냥 내 자녀라고 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이 피조 세계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탁 시험하려고 하면은 심판하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이렇게 왜곡됩니까? 저 인간은 심판하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나는 왜 그럽니까? 나는 당신의 피조물 아닙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사망의 심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조주로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이 피조물을 애초에 죄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이 창조주께서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 당신이 어떠한 책임을 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완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가운데서 그 당신이 심판해야 될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리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산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사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속죄제는 어떤 죄만 속해지는 겁니까? 잘 모르고 지은 죄. 그래, 과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럴 경우에만 속죄 제사가 허용이 돼요.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지었다. 그는 허용이 됩니까? 예, 그는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법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와는 고의로 죄를 지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예, 사단에게 속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과실로 지은 죄란 말이에요. 유혹을 받아서 지은 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고의로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아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마음을 그대로 하와에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죄를 지은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기회는 누구에게만 허용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겁니까? 예, 인간에게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예, 인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염되지 않은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에 대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인간을 두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긴 섭리 안에서 보면은 전부 다 그 사랑이단 말이에요. 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인생 앞에 가시덤불도 주고 고난도 주고 질병도 주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새로 낸 길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인자로 오셔야만 됐어요. 정말 첫 번째 아담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온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다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오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천사가 돌에 새긴 그 율법, 심판, 인과응보의 율법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본질은 사랑이지만 그런데 이게 다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도 그 율법을 깨뜨리고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동일한 언약인데 새 언약과는 구언약은 어떻게 다르냐? 옛 계명은 돌판에 줬는데 새 계명은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예, 마음판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예,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내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와 심판과 지옥에 가는 것을 당신이 전부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이신데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당신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은 온전히 흠없이 사셨는데 우리 인생의 죄를 둘러서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당신을 배신한 것밖에 없는데 당신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는 이 땅의 죄는 대속죄일에 매년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피를 하늘의 지성소에 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영원히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마음판에 그 사랑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일으키게 하고 내가 죄의 길로 또 벗어나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마음을 공고케 하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음을 사망의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겨내야만이 죄의 심판이 다 끝이 난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무덤의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안 죽는 겁니까? 사망을 이겨내는 길이 뭡니까?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고 또 이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평생에 그 죽음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하죠. 똑같은 거예요. 뒤에 매 맞고 기다리는 사람은 앞에서 맞는 고통을 계속 다 받아가면서 자기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길은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망은 어디에게만 역사를 하는 겁니까? 죄에게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또 둘러섰죠. 예. 우리 죄를 둘러선 부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고 당신의 죄 없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내시고 죄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우리 히브리서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역할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죄 없이 걸어가서 모든 죄를 이겨내고 사단을 이겨냈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는 그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 아니십니까? 저에게 이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이제 이 모습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가랴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4절 여호수아가 들어온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들어온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오고 나서 새롭게 제2성전을 건축할 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가랴의 환상 중에 하늘에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가 있는데 옷이 다 더러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잠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런 다음에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겠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 덮어쓰고 지성소 앞에 나갔기 때문에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신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 정결한 관을 씌우리라. 이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온전히 성취하실 걸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왕의 직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 계열의 왕, 그 유대인의 왕으로 그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 왔던 그 이름이다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그래서 우리는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왕의 모습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니까 큰 산도 평지가 되고 마치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것처럼 주춧돌아 내어내라 은총이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또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새로운 성전인 이 교회를 만들어내신 모습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래서 또 환상 중에 등잔대가 7개 이렇게 다 가지가 있는 그 등잔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2개 쭉 내려오면서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고 한쪽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하루아침에 영원히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리라 미리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꾸 생각을 하면 내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사단이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을 많이 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예수님께서 이것조차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니까 당신의 피를 이 땅에 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영원히 뿌렸구나. 제가 주님 당신의 그 영원한 보혈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병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주님 하나님 당신이 정말 예수님 보내셔서 왕으로서 이 모든 걸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으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하고 예수님하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였습니까? 숨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하체를 가렸단 말이에요. 왜 하체를 가리겠습니까? 왜 숨었겠습니까? 죄를 짓자마자 그 영혼에서 죄를 지은 죄책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 이 죄책감 때문에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하체를 가렸어요. 상체를 가려도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간음을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되는 부분 하체를 자기가 치마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통으로 짰단 말이에요. 이 통으로 짠 옷 그조차도 당신을 찌른 그 로마 병정에게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그 수치감을 당신이 홀로 다 받으시고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습을 또 회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너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듯이 낚아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준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딱 원망과 변명이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용서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걸 또 바로 잡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흙에서 종신토록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수고를 전부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아담이 실패했던 걸 또 예수님은 이렇게 완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제 애를 낳는데 이제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정말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정말 여자의 후손답게 이 교회라는 생명체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와에게 내려진 그 저주도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무화과로 가려진 나무잎을 벗겨버리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죄를 임시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이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그렇게 완성을 시키고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저주하였지만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임하길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룩과 불칼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그 죽음을 홀로 감당하시고 에덴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도록 하셨습니까? 누구를 섬기도록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아래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제사장이자 왕인 것처럼 우리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새기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내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단에 억눌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억눌린 자들에 대해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의 직분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두셨듯이 지금 우리 앞에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실패했던 첫 번째 아담의 후손처럼 육체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행하고 왕의 직분을 행할 것이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던져두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